반갑습니다. 오늘 할대베르 요리문답 주기도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일부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감사의 생활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부는 감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부는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리고 제 2부는 바로 그러한 비참함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부는 바로 감사의 그러한 생활, 이제 바로 이런 인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삶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생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 32주일부터 다뤄보았습니다. 제 32주일에는 선함과 감사 생활에 들어가서 제 86에서 87문까지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제 86문은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되고 난 뒤에는 우리의 하는 선행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행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87문은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감사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덕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신성 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3주일에 33주일로 나와서 제 88에서 92문까지 참여와 회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 88문 진정한 참여나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대답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89문은 옛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은 죄를 지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90문 새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행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던 그러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바울도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어떤 육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영혼이 어떤 육신의 소욕과 또한 바로 성령의 소욕 이란 두 가지 그런 소욕이 서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정말 성령의 그런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욕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적으로는 좀 나쁜 단어 같은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 욕망을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추석 때 이제 내려가서 경주에 가면 이제 향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이제 그 대릉원 옆에 아주 경주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그냥 인사동처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로수길처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마무시라고 그 아주 맛있는 그런 티라미수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티라미수를 하나 시켜놓고 커피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책을 이제 쭉 읽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독교 교육,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바로 그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이면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정체성,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듣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알아서 우리 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밑에서부터 5장 6부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진짜 우리에게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간절히 욕망하는 그런 욕망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욕망하도록 만드느냐,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욕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예배라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또 대학원에서 예배학 부분들을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91문에서는 어떤 것이 선한 일들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이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34주일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는데, 주님의 계명은 어떠합니까? 10계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1계명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갑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제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즉 여기 바로 욕심이라는 게 나오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이외에 재물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아니면 어떤 체제를 섬기든 이데올로기를 섬기든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35주일로 넘어가서 제 93문부터 이제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 93문은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개의 판에 기록되었는데, 첫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1에서 4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5에서 10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3문 제1계명에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내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상실한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요술 미신적인 복,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 탄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만 그를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 가운데 그에게만 모든 좋은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배해야 하는 이것입니다. 즉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의 뜻에 거슬리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신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높아진다면은 아깝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포기하라, 무조건 내려놔라,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주시고, 그렇다면 바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바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바로 이렇게 10계명을 통하여서 감사의 생활이란 주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5문은 그러면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고안해내거나 소유하여 인간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6문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 모방하여 만들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또 이렇게 대체가지고 다른 사물로 그렇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좋은 방식이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행위들도 잘못하면은 바로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어떤 지칭하거나 숭배하는 것들을 인간의 피조물로는 결코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인데,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보여주려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본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 본성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마음으로 섬겨지는, 그렇게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또한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한 그런 새로운 그런 방법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함께 교제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우스 처치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많은 그런 참여와 성원들을 부탁드리고요. 제 97문으로 넘어가면 인간은 전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피조물의 형상은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갖는 것을 금하십니다. 즉 섬기는 목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 98문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을 교회 안에 비치할 수 없겠습니까?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어리석은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 36주일 세 번째 계명의 요구를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99에서 제 100문까지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100문까지 왔네요. 1문부터 100문까지 참 장시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추석 명절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는 100문까지 예, 장시간 이렇게 뛰어왔네요. 여러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99문 셋째 계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답은 우리로 저주나 잘못된 맹세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방관함으로써 그와 같은 흉악한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와 존경심만을 가지고서 사용하여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는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잠깐 셋째 계명을 다시 볼까요? 셋째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죄악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100문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벌하시기를 명하셨습니다. 매우 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로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24장 15,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그러한 근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일에 대하여 금지 명령과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단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사용한 것을 금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릇된 일, 헛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며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의 뜻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금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서 찬양되어야 하며 높여져야 하며 정교하게 영화롭게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일은 삼가야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그런 이름에 관하여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글자 중에 자음은 다 없앴습니다. 자음은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음은 다 없애고 이제 그것을 모음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읽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단어만 보고 그렇게 이제 망령되 일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는 겁니다.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거기서 그 내용에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나 응급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참 우리가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또 율법적인 그런 삶이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보았을 때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러한 순종하고 따르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십계명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우리 안식일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36주일 제 3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다음 주에는 제 37주일 맹세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하여서 주님 이제 감사의 생활들을 또한 배워나가며 십계명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며 예배를 욕망하고 갈망하며, 그래 우리 몸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무의식까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듣는 모든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들과 또한 시청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귀한 그러한 예배와 또한 공부의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 이 하우스 처치와 하우스 카페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또한 주님의 그러한 뜻이 정말 이 사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실천되어지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구심점,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좀 축복하시고, 또한 많은 손님들과 또한 또한 영업해 나가는 것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운영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